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는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실천 조항과 2가지 금지 조항을 주셨습니다. 3가지 실천 조항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첫째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조항은 인애를 행하라는 것이었지요. 마지막 3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 금지 조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과부와 고아, 이방인 및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마음의 악을 품어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3가지 실천 조항과 2가지 금지 조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이를 어기고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 진노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그들이 부르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열국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 축복된 땅을 황폐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에 관해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가지 실천 조항과 2가지 금지 조항을 잘 지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 약속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축복의 땅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먼 타국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경고하는, 다시 말해 심판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희망의 약속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선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온으로 돌아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완전히 회복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은 물러날 것이며 새로운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의 절기는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변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회복이 되면 열방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당한 조건을 거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은 합당한 윤리적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합당한 삶의 실천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을 2가지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를 버리고 합당한 삶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시온을 향해 질투하신다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10계명 중 제1계명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들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기 때문이지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듯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거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돌아와 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옛것은 버리고 새롭게 새 이름으로 시작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산성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성산은 시온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산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통치의 중심에서 구별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새롭게 이름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변경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루살렘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이지요. 둘째는 예루살렘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남성들과 어울려 여성들도 함께 소개되고 있지요. 이는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양육 강식이 주도하는 무질서의 시대가 물러가고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와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는 것은 약자들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민족의 실패와 멸망을 상징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희망과 즐거움의 장소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희망과 즐거움 속에서 이 예루살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새 이름으로 주시고 새 이름으로 희망과 즐거움의 장소가 된 예루살렘은 남은 백성들은 희망과 즐거움이 된 이 예루살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거나 기이한 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렇게 비춰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남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계획을 다시 선포하시지요.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동방과 서방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동방과 서방은 해가 뜨고 지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구상에 해가 뜨고 지고 하기에 모든 땅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손을 견고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다, 이는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용기를 가진다, 담대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은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있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용기를 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지요. 10절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로 출입하기가 곤란하여 안전한 무역과 안전한 건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려움을 계속하여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남은 백성을 향하여 농사를 비유로 평안한 추수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어서 이를 누리게 하겠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은 성전 이전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저주와 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는 히브리 말로 케랄라입니다. 이는 심판의 결과로 결핍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단어입니다. 이와 반대로 축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라는 축복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축복은 순종 혹은 불순종의 결과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주의 길을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길,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여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말씀을 알고 받았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은 순종은 순할 순자와 쫓을 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뜻에 보면은 순순히 따름이라고 나와 있지요. 말씀을 알았다면은 그 말씀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활동성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행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죽어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